안녕하세요. 광명교회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에서 이렇게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무엘상 28장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밀고 들어와 진을 침해 거기에 이제 대응하여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이제 마주 보는 곳에다가 진을 쳤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5절을 말씀에서 읽는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웠다.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로서 나타나는 여러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예를 들면 암몬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또는 모압 족속이라든지 등등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들과 싸움에 있어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마음에 크게 떨림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한 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한 사기 저하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물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낙담하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연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참 전쟁터에 나가는 이제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크게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하던 일도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도 그런 두려움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사울이 그저 여호와께 한 번 여쭙고 기도드린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몇 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림으로도,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한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의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열조들이 저들에게 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울은 모든 열조들이 하나님께 구하였고 구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구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 구약에서도 적용되는 그 강구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에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가 응답받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들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 붓고자 할 때 사울은 마차 뒤에 숨어서 사무엘이 자기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려고 하지를 않았던 자였습니다. 왜요? 나는 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 속하는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겸손함 때문이었죠. 그런 겸손함으로 인해서 저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저와 함께 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이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이 된 이후에 한 번은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 앞서서 사울은 그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드려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까지 가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첫째 날도 안 오고 둘째 날도 안 오고 셋째 날도 안 오고 그런데 이제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사울의 군대가 사울 왕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내가 대신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막 끝나서 돌아서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좀 당황하였는데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어찌 왕께서는 내가 오늘까지 오기로 하였는데 당신께서는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마 그 오전에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사울이 대답을 하죠. 글쎄 우리가 선지자님을 며칠 전서부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지자님께서 오신다고 하였는데 오시질 않아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몇 날부터 며칠까지 오기로 하지 않았느냐?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 아니냐? 그럼 오늘까지 내가 오기로 하였으니 나를 기다려야지. 내가 어찌 나의 옴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예.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한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에 대한 믿음을,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는 이제 그 후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 아말렉과 그의 왕을 살려줍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그의 짐승들도 살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나은데 어찌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까 하면서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런 참 선고를, 사망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울의 불순종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는 다윗. 사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가 왕위로 세움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나 저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을 칭송하며 질투심에 불타서 성령에 충만한 곧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울왕은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던지고 또 그것을 한 번의 기회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타서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친위대 3,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이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그의 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는, 그를 치지 아니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상반된 그 사울 왕의 언행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줍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사울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 가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히멜렉과 거기 높 땅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마저도 다 몰살시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사울 왕이 행하는 것이죠.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이런 참 학정을 펼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참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죠.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에 보면 24절입니다. 잠언 1장 24절.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밀었지만 저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 교훈을 주었지만 저들이 그 교훈을 멸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질 거야. 라고 책망을 해줄 때에도 저들이 받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사울 왕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대로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네, 사울 왕이 두려움과 마음의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답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저도 사울 왕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도 저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교훈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지라도 이 책망 앞에서 저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라는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저는 그 침공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 마음의 떨림이 극에 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29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어. 평소에 내가 나를 멸시했어.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고 너와 함께 할 이유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므로 30절이죠. 그리고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자기 행위로 배부를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의하여 만월의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노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나의 장래를 알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내가 나의 장래를 알아보리라 하는 자세였죠. 이런 것이 사울 왕에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이런 행위가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28장에서 보면 저가 신접한 자에게 변장을 하고 왕이 일반 평민과 같이 변장을 하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왜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느냐 하면서 9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나 박수들, 즉 점치는 자들인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방인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들이 대놓고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그들의 생명을 노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말하기를 그 신접한 여인이 내 생명에 내가 어찌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죠. 사울이 요구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명원을 불러내어서 나의 장례를 어찌 될지를 말하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점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일찍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이 그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내가 비록 거역은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점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즉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처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이라도 하듯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치는 여인들을 다 죽이거나 내어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점치는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떠한 음성을 듣고자 해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 왕이 낙담이 되어서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삶 속에서 정말 차라리 신접한 자를 찾지 않고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야기를 찾음으로 듣게 되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완전히 낙담하여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일어설 기력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문지, 신문 같은 주간 스포츠니 뭐니 이런 식으로 여러 신문지에서 우리는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그런 운세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심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별의 점자리를 찾아서 자기 운수를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카드로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장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미로 그냥 소일거리로 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말한 길운이나 또는 나쁜 운수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별자리 점을 봤더니 이번 달에는 뭐가 안 좋다고 하던데,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 또 좋은 운수라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점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다 무엇과 같다? 바로 거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만홀히 여기는 죄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래에 대한 것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장래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사람의 가장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나중을 말하시는 분이고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여쭤보는 것이 지혜이지,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는다든지 점괘를 찾아서 우리들이 다니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본 바를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참 그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수요 말씀이라든지 또는 내가 읽었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했던 말씀들 중에서 마땅히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것 좋은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또 수요일 말씀, 이런 말씀들,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란 건 뭐죠?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장래에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 집회라든지 이 주일날 말씀 집회라든지 이런 것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들려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에서 오는 잡지라든지 무슨 성도들의 그 녹화된 말씀 설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광명교회 성도들은 광명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말씀을 통해서 너 부산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A라는 친구를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A라는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선한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일치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그런 나의 마음과 그것이 내가 부산에 가는 것이 일치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 A라는 친구를 만날까? 그 부산에 가는 것을 기뻐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소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파멸시킬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 이웃집에 사람이 생각 없이 외치는 말처럼 듣는 이런 이성 없는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풍요로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